할렐루야,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미스바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48개의 레위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별도로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총 6개를 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도피성 6개를 정하라고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쉽게 보복하는 것들이 흔했습니다. 피해 보복이란 고엘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고엘이란 뜻이 무르다,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도 고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고엘 제도가 확장 적용되면서 무고한 피해에 대한 피해 보복까지도 허용되었습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누구든지 살인자를 처단하는 것에 고엘에 해당되어지는 무고한 살인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살인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실수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살인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들은 오늘날처럼 구속되어져서 죄의 값을 따져볼 수 있는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 언제 피해 보복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몸이 피할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피해 보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와 생명을 보존할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잘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도피성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생명이 보호받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다리는 희망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 6개를 정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주고 있는데요. 도피성이 6개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의 위치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게데스, 바산골라, 길르앗 라몬, 세겜, 베셀, 헤브론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보았을 때 도피성을 반경으로 모든 지파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좌우로 배치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배치된 것이죠. 이는 거리로 인하여져서 혹여라도 피해 보복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친밀하며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값없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도피성을 통해서 주님의 예외 없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실수를 용납하시듯 내가 용납할 타인의 실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490번이죠. 정말로 490번이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용납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용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면 다시금 품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실수에도 더욱 너그러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져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혹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상의 대화였는데요. 그 사람의 상처가 많았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상처가 많았고 저는 모르지만 저에 대한 경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인데 어떻게 자신을 깔볼 수 있냐라고 하면서 저를 막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를 단 한 번도 무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결국 제가 제 마음을 더 넓히지 못했고 그의 아픈 상처를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고의로 남을 살해하는 자는 어떻게 처벌을 받았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철이나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 등으로 사람을 쳐 죽였은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죠. 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얼마나 중한 죄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자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피해 보복자,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인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지만 피값을 값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민수기 3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가 있음을 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곳에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 안전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관계는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셋째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고 해결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의무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속죄자와 번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속건제의 의미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잘못을 인하여서 상대방의 물질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서 채무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갚으려 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남을 용서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예외 없는 사랑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삶 속에서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스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